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넌 안 믿으면 말고 믿으면 이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무슨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는 사람을 가지고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이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둘째는 부활을 하긴 해요. 살아나긴 살아나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둘째는 사망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변개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을 했던 사람들은 천년세계를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천년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천년세계에서 살면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그래서 첫째로 천년세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악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악한 말을 해도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나를 괜히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원수같이 나를 대할 때에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눈에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같이 대들어 싸우면 될 텐데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원수 갚을 수도 없고, 원수를 갖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그렇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어렵게 살게 되고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 눈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눈물로 그냥 눈물을 삼키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느냐? 고민을 받는다. 이게 이제 뭘로 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부자에게는 너는 세상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 탕진하고 먹고 항상 너희 잔치를 벌이지 않느냐? 그 세상에서 벌써 위로를 다 받았다고 해요. 위로를 다 받았지만 나사로는 거기서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살아보는 거지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켰겠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때 가서 너는 세상에서 벌써 위로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났을 때 고민을 받게 돼. 내가 지금 불꽃가도 고민하나이다. 힘들다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지 못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무슨 일, 혹시 싸웠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해가지고 회개하고 또 가서 억지로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이 천년 세계에 가가지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식혀줘요. 하나님이 눈물을 식혀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요, 이 천년세계가 바로 무엇이냐, 이게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어떤 사람들은 뭐 혼인잔치를 가지고 뭐 공중에 들려 올라가지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때가 이르게 됐으니까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그 신부들 자들에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니, 성도라면은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핍박한 자를 축복기도 해주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기도 해주고요, 나의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게 성도라면 옳은 행실이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나무 속상하게 했다고 같이 미워하고 원수로 갚고 약한 자를 발로 밟아버리고, 그거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 갖다가 핍박한 자들이나 있든지 뭐 억울하게 한 자들이 있든지 하면 내가 참고요, 핍박한 자들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요, 끝까지 욕을 해가면서, 그게 이제 아니라는 말이지. 그건 성도들이 지킬 마땅한 바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기약이 이르게 될 때에 이 천에서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들에게 인생살이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흰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그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예복. 92년 10월 28일 들림반다고 해가지고 흰옷을 입는다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있잖아요. 들림반 12시에 들림받는다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그때 이장님이가 자기도 미혹을 받아간 사람들 다 미혹시켜가지고 이제 공주 혼인잔치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했네. 세마포옷은 사람이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똑똑히 여기에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살면서 성도들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게 세마포옷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해서 끝까지 미워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 날 손해보였다고 해서 끝까지 미워하고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했든지 뭐 욕을 했든지 뭐 했든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을 시키고 말이죠.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뭐 자기 뜻을 좀 만들어주면 하나님 막 미워하고 말이죠. 의심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옷을 입는 겁니다. 내 일평생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이 내가 바로 세마포옷을 입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면, 흰 옷에다 갖다가 검은 게 들어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예? 이게 그래가지고 점이다, 흠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째 월에 참여하는 천년세계는 바로 혼인잔치의 기간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흰옷을 입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믿었든지 20년 믿었든지 아니면 5년을 믿었든지 간에 이전에 내가 육신에서 했던 일을, 육신을 위해서 내가 했던 거, 남 미워하고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걸 돌이켜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 약한 자를 미워하는, 약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다가 따라서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못 살면 용서해 주셔서 용서를 해주지만 흰옷을 못 입는다는 거야. 세마포옷을 못 입어.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지나버렸거든.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든지 뭐 사모든지 전사든지 할 것 없이 뭐 조금 자기하고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한다면은 그 세마포옷을 못 입지요. 시간은 지나가 버렸지요. 장로가 장로끼리 싸우고 말이죠. 장로가 목사하고 싸우고 그게 뭐 하는 것이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는 해줘.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세마포옷을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라든지 내 생각대로 그냥 현실을 따라 지멋대로 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야 올라오는 것도 억눌러야 되지요. 네? 남이 나한테 엄한 소리 하는 것도 그거 용서해주고 축복해도 해줘야 되죠. 부끄러워서 나왔다 남이 나한테 욕을 하면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축복이 되라 그러지?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기도하고 하려면 눈물이 땀이 나야 돼. 땀이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그런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지. 안 흘려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내준 것처럼 하라는 그 말씀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고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흰 세마포옷을 입는 거지. 예수님 말씀했잖아. 야, 네 좋아하는 사람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잘하고 믿긴 잘하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서 이런 것을 행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해가 있었던 직접적으로 나에게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용서해주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또는 오해가 있었더라도 그걸 그냥 풀어버려야 돼. 그래 서로 간에 더 죄를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조건을 우리 앞선 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는 자들이. 그걸 못하고 아이고 내 보니까 저 사람 뭐 욕하더라. 그 욕먹어도 싸, 욕먹어도 저러간 욕먹어도 싸.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저런 건 죽어도 싸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말이죠. 어쨌든가 여기 여기서 19장에 말씀드린 이게 흰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 살면서 옳은 행실이 없고 전부 다 지만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만 축복받아야 되고 자기만 뭐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그거는 세마포스를 입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마포스를 입을 그런 기회를 줬더니 얼룩을 만들어버리고 얼룩한 옷을 만들어버리고 창피하죠. 부끄럽죠.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은 덜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선다면은 이게 창피한 거거든. 그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죠.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그걸 모르고 생활해.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호림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는 건 똥싸게 잘하네.
아는 건 똥 싸게 잘하라고 해. 하는 거는 하질 않아. 하는 건. 그러면은 여러분의 각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거 세마포스를 입지 못하는 거거든. 옷은 줬는데 옷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줬는데 그리스도 옷을 더럽히고 있잖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영시로 20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뭔 말이냐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면 그 짐승표 맞는 겁니다. 그게.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존심이나 무슨 돈 중심의 멋있는 이런 거나 바라보면 그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해. 감사해. 그 말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감사해. 그러고 더더군다나 영생의 약속을 줬으니까 거기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쓰고 뭐가 부족해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남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이지. 네? 대대로 싸우고 원수를 맺고 끝까지 풀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래야만이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만 앉은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다 탁 갖다가 군인의 별은 별딱지를 이마 갖다 붙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름표 딱 달고 다녀. 그러면 우리 이마에다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다 딱 갖다 달아놓으면 그게 짐승표요. 그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니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하면은요 그게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물질 중심이나 교만이나 거만이나 이런 데 가서 그게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면 좋아하고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굽신거릴 생각을 안 하면 그게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거거든. 무슨 뭐 바코드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그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은 돈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 바코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시스템 돼가겠죠. 그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23장에 누가복음 19장인가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보시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봤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만 그래. 근데 그 율법을 자기니까 아니 내가 벌써 이거 다 지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은 거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낙타가 옆에 큰 대문 말고 옆에 구멍문 있잖아요. 사람들 다니는 그런 문입니다. 그게 바람기라 그래. 그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가잖아. 그 있어요. 다 부서져야 들어갈 거야. 부자가 천국가는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여 우리가 주님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럼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다고 그 영광의 보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했다고 또 그거 같은 물건을 요새는요 뭐 말 한마디 그 물건 늘어졌는데 그거 자격 없어 그거. 인자가 나라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서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을 들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으니까 그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럴 때 가지고 이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항상 나와 항상 시험 중에 함께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내가 좀 높아져 보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너희 나라가 새롭게 되었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함께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돼. 그게 다스리는 거지. 아직은 소가지가 좁아가지고 지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냥 미워하고 그게 무슨 왕이 되겠네. 그게 왕꼬라지. 신하도 못하겠네. 신하도 그게. 예? 왕이라면 왕처럼 있잖아요. 왕이라면 왕처럼 먼저 쓴 자처럼 빛을 보여야 되고 왕이라면 왕처럼 이제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지. 자기 백성 아끼지 못하고 한다면 요만하게 하나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서 이게 평생 물고 늘어서 가는 우리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은 내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심판하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은 나의 과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어쨌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냐. 그 저기 이가같이 사는 거 말이니까. 끝까지 물고 늘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거 아니고 그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는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세마포스를 입어야지. 세마포스를 입어야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말이야. 언제까지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이유를 구하라. 아니 저도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더라고.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조금 위축됩니다.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그냥 걱정될 때가 많아. 그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고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그래? 남 사기치고 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 했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했으니까
아니 천국도 하나님이 보낸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뭘 믿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그게 믿는 거지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안 될 거 뻔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안 될 거 뻔하니까 와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되겠나 이렇게 하고 원수 만나면 매 욕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만나면 매 싸우고 그거 무슨 천국하겠냐. 그게 뭐 천국하겠다고 하나님의 뭐 부끄럽지 않냐 말이지.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이켜야 될 시대입니다. 돌이켜.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얼마나 목사들이 높이는 것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멸시 천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이 대통령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처럼 대우를 해주더라고. 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신인가 하고 그 신이 돼버려가지고 엉망돼버렸잖아.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세상 권세 그런 것들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짐승 우선 경비가 짐승을 받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다고 내가 천국 가겠다고. 아이고 참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있잖아요.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살다 보면은 그래 원수로 만나면은 속상해서 욕도 한마디 하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에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오. 다 같이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그냥 그 지금 그렇게 사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말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 이 이름이 금서 버리드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천대를 받아버리고 교회가 쌈질해가지고 부목성이었는데 원목성이었는데 갈라가지고 가고 교회 가서 그 영광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해가 지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고 말이죠. 돈 물려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가는데도 나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참 아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 목사들인데 대들겠지 나한테. 대들어도 할 수 없지 뭐. 바른 말은 해야 돼. 바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내가 바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게 했어. 그러면 다 같이 자식하고 다 같이 가야 되지. 천년 동안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인가 너가 19장인가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내가 찾아봐주고 가야 되겠지, 그죠? 마태복음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27절 28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뭐 권세가 한꺼번에 있지만 겹쳐 있지만은요 이게 조금 좀 다르죠. 누가복음 제 21장 22장 24절에서부터 가서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인류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천년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천년세. 왕노릇하는 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 천년 동안, 네? 여기 천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 나머지는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해. 그러다가 천년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해. 그러면 둘째 상황에는 뭐가 없어? 복이 없고 더러워. 거룩하지 못해. 그럼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거룩한 자들인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멋대로 결정하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더러워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각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믿은 게 아까워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성질을 내고, 이때까지 믿은 것이 아까워서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나? 이때까지 내가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언제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겠냐는 거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희미하게 좋은 게 좋다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데 돌이켜야 돼.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있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요,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에.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첫 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내 말인 줄 알아. 아니 목사님 칩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 알았으면 그 친다 소리 나오겠느냐고요. 그거 고치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안 좋아하고 왜 나만 미워하고 그러냐고. 그 우리 전도사 글이 하나 있거든. 그게. 아니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대로 못 살았으면은 자기 치는 결과가 되잖아.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내한테 잘 보이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도 안 돼.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거요. 기도도 안 돼. 기도 안 되고 될 것 같아.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뭐 보면은 다 가지고 싶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저 쏴주고 싶고 쏴가지고 싸우고 싶고 말이죠. 예?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같이 대들어서 편들어가지고 욕해주고 싶고. 이거 없어야 되지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 다 있거든 그게. 믿는 자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진화하지 남을 못하게 하지 마라. 진화 그렇게 해. 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뒤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죽으려면 진화 죽어야 돼. 남 죽이지 말아야 돼. 그런 지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얼마나
코로나19가 되니까 있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시작을 주관하고 다녀야 되잖아. 교회부터 주관해야 되잖아. 목사들 말 잘 들어. 지금도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혼자 저 가서 믿지 그냥. 저쪽 사내가 차라리 믿지.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마스크 끼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 사람이 좋아하겠다. 교회부터 시작 핍박하는 거 들어오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교회만 말살시키면 되거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다 지금 하나님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 호세아서 있는 말씀처럼 어느 지파예요? 그 사랑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부대하고 살짝하자 말씀 버리게 됐더라고. 그리고 그 지파가 있잖아요.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 세상 사람들의 열방에 혼합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힘을 다 잊어버렸어. 그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뒤집자는 전병과 같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센 거예요. 그래도 머리가 얼룩얼룩 할지라도 몇십 년을 믿어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룩얼룩 할지라도 머리가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현재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의 권세의 힘에 다 잃어버렸어. 목사들이 그거 나서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으면 예? 우리 믿는 사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빨리 돌이켜야 돼. 세상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우리나라 이게 하나가 하나님 위에 이게 돼가지고 그 말 100% 듣고 앉아 그를 존경하고 그걸 갖다가 숭배하고 앉아있어. 숭배하고 앉아있어. 목사들이 성도들이 시키니까 목사 숭배하니까 목사 손시켜 성도 같이 가서 경배하고 그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권세자의 말을 들어. 그게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시키라고 하나도 안 해. 근데 권세자가 시키면 다 해 일. 그게 오른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말씀들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 사람이 그게 있겠냐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첫째 반 있고요. 둘째 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진리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면을 운행하신 분입니다. 편벽대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앉아서 그래 지 형편 따지고 자기 얘기하고 말이죠.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그거 오지 말고 제대로나 믿든지. 내가 이게 있으려니까 네가 장로하고 저 보기 싫어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자기 마음에 맞는 그게 모여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아이고, 차라리 믿지 말지.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이미 가라지는 벌써 있잖아요. 가라지는 벌써 다 나타났습니다. 저 이단들이 가라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거기는 전쟁 바람이 일어나면 착 날아가게 돼 있어. 말씀에서 떠나게 돼 있어. 쭉정이는 말씀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전쟁 바람이 불면은. 돈바람이 불면은 명예 권세나 이런 자존심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다 그걸 따라 날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따라 날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요동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옳은 곳으로 인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